믿음을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뜬구름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적이어야 하고 또 경험적이어야 합니다. 금요 성령 집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솔로몬이 그저 하나님을 잘 믿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뭐라고 언약하십니까? 나에게 순종하고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지만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긴다면 너희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믿음은 그저 말로만 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1장부터 11장까지 매우 중요한 신학적 토대를 완성한다면 이 12장에서부터는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로마서 12장을 묵상하면서 어떤 목적에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영적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2절에서 분별에 초점을 맞췄다면 오늘은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주체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1절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주체가 무엇인가? 너희 몸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하는데 그 주체는 바로 마음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믿음의 지혜로 살아가는 주체는 바로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대로 살아가야 하는 주체는 바로 내 몸과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손에 잡히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삶의 주체가 무엇인가? 바로 내 몸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내 마음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내 생각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몸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주체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누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싫어하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예배에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성공하는 예배는 무엇인가? 영적 예배는 무엇인가? 이 구약의 제사에서 번제를 드릴 때 어떡합니까? 먼저 그 제물의 피를 뽑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제물의 몸에 각을 뜨고 뿔을 자르고 정강이 자르고 가죽 벗기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어서 그 모든 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완전히 불태우면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기뻐 받으신다. 이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제물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는 무엇인가? 죽음이에요, 죽음. 내가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처럼 실제로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를 이해하고 내가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각이 떠지고 죽어야 하는 나의 주체가 무엇인가? 내 마음도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니고 내 몸이라는 것입니다.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저는 고향이 마산이고 저희 아내는 고향이 익산입니다. 서울에 살면서 명절이 되면 재밌는 현상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제 고향 마산으로 가려면 경부선이나 중부 내륙 고속도로를 타야 되고 아내 고향인 익산으로 가려면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야 됩니다. 출발 지점부터 방향이 전혀 달라요. 근데 가만 보니까 중부 내륙이나 경부선을 딱 타면 제가 조금 들뜹니다. 기분이 좀 좋아요. 말도 좀 많아지고. 근데 서해안 고속도로를 딱 타면 저는 조금 가라앉아요. 아내가 조금 들뜨고 기분이 좋고, 그리고 경부선이나 중부 내륙을 타면 휴게소를 들어가면 제가 대체적으로 쏩니다. 서해안으로 가면 아내가 좀 뭘 사줘요. 커피 먹고 싶은데 하면 커피도 사주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중국에 이제 한 20년 계셨기 때문에 어쩔 때는 1년에 한 번 오시고 또 더 뭐 1년에 한 번 안 오실 때도 있고, 그래서 명절이 1년에 설과 추석이 2번 있으면 부모님 오실 때는 마산 가고
안 오시면 익산 가고. 예, 그렇게 1년에 대체적으로 한 번은 마산, 한 번은 익산, 뭐 이런 식으로 반복됩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마산으로 가면 제 아내가 하루만 일찍 시간을 내서 익산에 이렇게 좀 들렀다가 가면 안 되겠냐. 예. 제 생각으로는 이제 이 형평성이, 네. 한 번은 마산, 한 번은 익산, 이게 형평성이 맞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지만 또 서울에서 마산 갔다가 익산 갔다가 서울 올라가려면 여러분 종횡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마음이 전혀 내키지 않았지만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오실 때는 마산을 갔다가 조금 뭐 이렇게 바쁘다 그러고는 하루 일찍 나와서 익산을 갔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익산을 가면 장인어른 장모님이 또 익산의 가족들이 그렇게 또 좋아하시고 또 힘든데 안 와도 되는데 아이고 부모님 오랜만에 한국에 왔는데 마산에 쭉 있다 그냥 그러지 왜 왔냐 막 왜 왔냐고 그래요. 왜 왔냐고. 네. 사실 제 마음은 전혀 내키지 않지만 마산 간 김에 하루 더 있고 싶었지만 억지로 지금 익산으로 왔지만 그래도 아닌 척 하하호 하하호 하는 거예요. 네. 아마 다 아셨을 겁니다. 네. 그래도 좋아하시는 거예요. 더 맛있는 거 만들어주시고. 영적 예배는 무엇인가?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고 내 마음대로 했다가 말다가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내 몸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가 옳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내 마음 내키도록 내 마음대로 하는 것보다 내 몸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제물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입니다. 제물은 무엇인가? 제물은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내가 산 제물이 됐다는 것은 내 소유권이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 몸을 하나님의 소유권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감정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앞장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내가 내 몸을 하나님께 소유권이라고 인정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 산 제물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는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은 예배 드리다 보니까 찬양 부르고 싶지 않아. 그냥 찬양 부르지 않았다가 어느 날은 찬양 부르고 싶어도 박수도 좀 치고 어느 날은 안 하고 기도를 어느 날은 좀 컨디션이 좋으니까 소리 좀 냈다가 어느 날은 안 했다가 손을 좀 들고 싶으면 들었다가 안 들었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내키지 않더라도 힘을 다하여 손을 들고 힘을 다해 목소리를 높여 예배하는 것. 왜? 산 제물, 내 소유권은 이미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볼 것은 마음의 분별인데요. 마음은 무엇일까요? 마음. 잠언에서 마음은 이 생명의 원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군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영혼이 마음에 있고 내 믿음이 마음에 있다. 하지만 이 사람의 마음은 믿을 것이 못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마음은 참으로 중요하지만 결코 사람의 마음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그저 마음의 문제로 떠넘기고 내면 세계만 집중한다면 신비주의적 믿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의 믿음은 마음에서 생성되지만 그것이 행동으로 실천될 때야 비로소 믿음인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이 마음은 수양을 통해서 어느 경지에 이르는 능력을 터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마음의 성장은 무엇인가? 지극히 하나님 의존적이에요. 내가 어떠한 수양을 통해서 내면적인 어떤 수양을 통해서 얻어지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의존적이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힘을 주실 때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내 마음이 내가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나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의로워집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영광의 빛을 비춰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주시는 그 능력으로 실제적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되는데 그 실제적인 삶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분별이라는 거예요. 분별.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고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이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를 받은 마음입니다. 즉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분별의 중심이 이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중점이 있습니다. 내가 분별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변화될 때에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를 하라는 것인가? 변화되는 것인가? 변화받는 것인가? 뭐라고 합니까? 변화를 받으라. 성령의 조명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내 마음에 비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와 이 분별의 능력은 내 노력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결단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단련하고 돌을 닦고 마음의 능력의 힘을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선택, 결단입니다. 그렇게 내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기로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분별해야 된다. 야고보서에서는 이 분별이 뭡니까? 세상과 벗된 것은 다 하나님의 원수다. 야고보서는 경고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나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린 자로서 하나님께 소유권을 드린 자로서 먹든지 마시든지 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말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내 몸이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를 받는다. 계속해서 변화를 받는다. 어떻게 무슨 수로 변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수로 내 마음에 주님께서 항상 내 마음을 조명해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예배밖에 없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 소유권을 인정하며 매일매일의 내 삶이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될 때에 매일매일 성령이 나를 조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참된 예배는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내 몸을 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소유권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조명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결코 우리가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의 삶, 직장에서의 삶, 모든 만남과 관계가 다 분별의 영역인데 거기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분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예배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에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는 결국 분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세 번째, 우리의 생각은 지혜의 삶을 살게 하는데 마음은 생각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생각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생각의 출처는 크게 세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두 번째는 내 생각, 세 번째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신다. 생각을 주신다. 하지만 하나님만 우리에게 생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만 생각을 주시고 누군가에게만 사탄이 생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생각을 주신과 동시에 사탄도 생각을 놓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에 따라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의식 중의 생각까지도 그 생각이 우리의 행동과 태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어딘가를 쳐다보고 있어요. 두 사람이. 근데 뒤에 크지도 작지도 않은 개 한 마리가 이렇게 다가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돌아보는 순간 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작고 귀여운 강아지가 다가오는구나 반갑게 맞이한다면 다른 한 사람은 거대한 짐승이 다가왔다 그러면서 공포와 두려움으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행동으로 결정되는 이 순간의 찰나는 생각하기도 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건 내 생각이 아니다. 실수다. 무의식적으로 순간 내가 깜짝 놀랐다. 그렇게 치부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인 나의 어떤 행동 패턴이 그냥 나의 실수로 치부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실수가 아닙니다. 이게 무의식적이었으니까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보자. 자, 깊이 생각해보고 자, 다시 한번 다 생각해봤죠? 그 다음에 또 강아지 다가갑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변화가 됩니까? 아까 강아지를 무서워하던 사람이 아이고 귀여워하고 강아지를 귀여워하던 사람이 아이고 무서워. 안 된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인 그 생각 자체가 평소에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삶의 패턴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골리앗을 본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에 첫날 골리앗의 그 함성을 듣자마자 두려워했습니다. 순간 두려워했어요.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고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니까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라고 변화가 됐을까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6절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소리를 지르러 변화되지 않아요.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처음 그 두려움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순간의 생각과 내 행동이 그게 사실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찬송을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삶이에요. 고민하고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생각으로 나와서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과 행동 패턴을 전제하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부분의 우리의 삶이 내 행동이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생각하며 행동해야 된다.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교회 안에서의 세세한 사항들을 바울이 나열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받은 은사와 또 분수가 있는데 다른 생각들,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서로 간에 정말 힘써서 사명을 감당하고 또 각자의 위치에서 일을 하는데 다른 생각들, 즉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서로 간에 분쟁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서로 간에 싸우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모든 이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삶이 모두 어떤 봉사와 헌신과 우리의 나눈 사이에서 하나님의 주신 믿음과 지혜로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된다.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된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있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해요. 아무리 내가 믿음대로 산다 그래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사울과 그의 군대처럼 골리앗을 보는 순간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성령 받았어요. 문제가 뭐예요? 성령을 받아서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도 우리의 삶이 뭐가 문제입니까? 계속해서 점점 나 자신의 편한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안전한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내 위주의 삶대로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사탄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조금만 은혜가 되고 조금만 뜨거우면 하나님의 생각을 하다가도 점점 계속해서 내 마음은 내 생각, 사탄의 생각으로 그 위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내 편안함.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예배와 분별과 지혜는 서로 유기적으로 끈끈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그저 그냥 내가 내 생각대로 그래 사랑하며 살자, 섬기며 살자, 봉사하며 살자, 헌신하며 살자 이렇게 내가 다짐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산 제물로서 하나님께 소유권을 드리면서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에 내 마음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분별하게 되고 결국에 지혜로운 생각으로 내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쉽게 변화되지 않지만 그러나 예배는 나를 변화시킵니다.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마음은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내 생각은 내 행동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결국의 핵심은 예배예요. 예배. 결국 핵심은 예배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요.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그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들은요. 무의식적이든 깊이 생각했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행동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다 예배예요. 예배. 내 몸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주장하지 않는 순간 그 모든 순간부터 여러분 내 몸이 여기 나와 있든지 않든 소용이 없어요. 영적인 예배가 드리지 않아요. 거기에 가장 큰 핵심은 내 몸이 일단 하나님의 소유권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소유가 중요해요. 소유가. 부부가 뭡니까? 부부가 법적으로 부부가 되면 법적으로 소유권을 가지는 거예요. 소유권을. 그러면 법적으로 소유권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결혼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결혼해서 법적으로 소유권을 가진 순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아침 밥 먹는 것부터 치약 짜는 것까지 다 나를 버려야 됩니다. 그 하나라도 안 버리는 순간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소유권을 드리는 순간 그 예배에 성공하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그렇게 원합니다. 세상의 논리는 세상의 가치관은
사람은 결코 변화되지 않는다.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참으로 비참한 말이죠. 그 애비의 그 자식이다. 아버지 보면 자식을 한다. 자식 보면 아비를 한다. 비참한 얘기. 사람 변하지 않는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람은 변화된다. 세상의 논리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지만 성령을 받으면 사람은 변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충만 받은 사도행전 2장 전체를 보십시오. 성령 충만 받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이 복음 전할 때 수많은 수천 명이 주께 돌아오는데 그 마지막이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 충만 받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음으로써 그들의 삶이 완전한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변화가 사실 성령 충만의 완성입니다. 사람은 쉽게 변화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을 가장 싫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럼에도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이 강력한 끈이 우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우리가 나태해져도, 조금만 영적으로 무뎌져도, 조금만 예배에 실패해도 우리는 금방 그 길로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금방 세상의 생각으로, 금방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는 유일한 힘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소유권이에요. 소유권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몸은 당신의 것입니다. 내가 산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제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옵소서. 제물이 무슨 말을 합니까? 무슨 주장을 해요, 제물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것이 되는데 거기다 대고 무슨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까? 그냥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내 마음도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능력이에요. 그 분별은, 그 생각은 내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하루하루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먼저 우리가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배는요, 예배 나와가지고 판단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판단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가장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교회 처음 나왔으니까, 아니면 아직 믿음이 연약하니까, 뭐 찬양이 어떻네, 뭐가 어떻네, 뭐 이것저것, 뭐 어쩌고.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깊이 하나님께 산 제물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수록 그 판단은 사라지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분별이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우리 모든 행동이, 내 생각이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은 하나님께 소유권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진짜 예배는 소유권 인정입니다. 거기에 도장을 찍으셔야 돼요. 영적인 이 소유권, 이 계약서에 내 몸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도장을 탁 찍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분별하며 살아가자, 내 마음을 내가 단련하고 훈련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소유권의 도장을 탁 찍을 때, 그때 비로소 성령님이 내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는 무엇 하나라도 여기에 내 생각의 끈이 사로잡고 있으면 안 돼요. 나의 생각의 끈과 불가능과 하나님 그건 안 됩니다, 놔줄 수 없습니다, 그런 끈들이 내 마음을 붙잡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 그저 나에게 위로만 해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그냥 은혜만 주십시오. 거기서부터 예배는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100% 다 내 마음에 담아내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내 마음속에 그 무엇도 내가 있어서 안 돼요. 이 시간 그런 준비가 되셨습니까? 내 마음속에 나를 잡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불가능이 뭐가 있습니까? 다 주님 앞에 소유권 드리십시오. 주님 찬양합시다.